무더운 여름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3장, 7장, 19장.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가, 또는 7장의 니고데모와 같은가, 아니면 19장의 니고데모와 같은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박테리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야단을 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리스 말은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하죠.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들을 낳고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부모님의 기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MBD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여의도 국회와 같은 것이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서초동의 대법원과 같은 기능,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관에 니고데모가 의원이 되었으니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죠. 사내들이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회, 의원이라고 많이 듣지만 사실은 재판소 기능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금 띄워드린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내들인의 구성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영어식 발음은 세저시라고 합니다.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페러시라고 합니다. 이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우리말의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요,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빙 둘러 앉았죠. 좌석에 번호가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했습니다. 1번은 정중앙에 사내들인 의장이 앉았는데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당연직 의장이었고 좌측 끝에 71번, 또 다른 끝에 72번, 이래서 72명이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저들 중에, 저 자리 중에 어딘가에 앉아서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진공, 베큐움이 있었죠.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맞습니다. 돈으로도 다 안 채워지죠. 돈 많은 부자들이 그래서 탈선하죠. 권력으로도 안 채워지죠. 권력 잡은 자들이 그래서 탈선하죠. 더더군다나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밤에. 밝은 대낮에 나오면 자신을 알아볼까 봐, 산에 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그는 어두운 밤, 아마도 그는 달도 뜨지 않은 금음달,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3장 3절로 21절, 총 19절입니다. 그 중에 17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써서 메뉴, 손이라는 라틴어예요. 스크립트, 글, 손으로 쓴 글씨예요. 메뉴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할 건 과감하게 생략해서 족보에 생략된 명단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무려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니고데모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한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최초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네,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3장의) 상황보다 7장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44절을 건너뛰어 4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체포주를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수많은 랍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잡아옵니까?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아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참고로 니고데모가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나와요. 니고데모에도 포함되는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 그를 믿는 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 이어서 저주까지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위험한 상황에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등장합니다.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자초지종을 살피며 한 사람을 보내고 안 되면 두 사람을 보내고 세 사람을 보내고 공중 앞에서 확인한 다음에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때는 너무나 꾀했는데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니고데모처럼 변화되는 성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상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신앙이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이 정말 무르익은 사람은 나 중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87년도 3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들어갔고 5월 15일 날 제 아내가 보낸 편지인데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겉봉을 스캔했습니다. 그때 명일동에 살았어요. 또 속지도 스캔했습니다. 자, 이제 글자가 작기 때문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어제도 방 닦아서 방 닦고 그랬습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하면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또 제 아내가 몸이 약해서 제가 좀 돕고 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포로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그대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일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들에게도 보답하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고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찬송가의 가사를 쓴 시인들은 깊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지 알아서 스스로 주님께 매임받은 포로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41년 동안 설교자로 살면서 저는 성경 속의 여러 핵심 중에 하나는 분명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인생. 내가 왕이 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이 은혜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군주 사회니까. 그러나 나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왕인 솔로몬이 드립니다. 23절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24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이제 이루셨나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 2번도 반복되어서 총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질 때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다윗도 제 맘대로 살았던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받아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게 하여 우상 숭배했던 범죄가 있었지만 만년에 회복되어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 속에 가장 복된 순간은 자기가 주인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과 왕 될 때였습니다.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박인선 박사님은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신본 공화제라고 했어요. 공화제란 무엇입니까?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정치체제죠. 그러나 그 앞에 신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뜻을 함께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죠. 종종 저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여의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의 민주주의는 신본 민주주의입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재직회와 공동회를 결정하지만, 당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온 구성원이 기도하며 그분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죠.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건전한 정치는 감동을 주는 정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정치는 선동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진 말을 하고 얼마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거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본 공화제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컴퓨터를 떠받들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죠. SNS를.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면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의 의무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 속죄 못 줍니다. 우리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왕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컴퓨터도 도구죠.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종이 됩시다. 네. 근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남성들 따라합시다. 좋은 종놈이 됩시다. 다 어디 갔어요, 남성들? 자,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좋은 종놈이 됩시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좋은 종. 맞습니다. 제가 자막하기는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시작. 좋은 종놈이 됩시다. 이제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포로요 종으로 일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일생 빚진 자니까. 십자가 안에가 크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자꾸 포로의 위치, 종의 위치에 벗어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쳐주십시오. 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왜 친다고 그럽니까? 고대의 포로는 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그고요. 열쇠 구멍에 낫 같은 걸 대고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탁 쳐놓으면요. 탁 쳐놓으면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시인은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일생 주님께 종으로 포로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7장에서 이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입니다. 19장 3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원형은 텔레오인데 완료 수동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 뜻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임무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 죗값을 완전히 인류의 죗값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죗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죗값이 완불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맥을 여는 열쇠 같은 문구입니다. 이런 데는 밑줄을 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흔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됨을 커밍아웃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바뀝니다.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총독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돌아가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그 일을 그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병행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동일한 사건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병행본문이라고 하는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을 연결해보면 성경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죠. 19장 38절에 나오지 않았던 말씀
15장 43절에 나옵니다. 당돌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담대하게.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 일 때문이에요. 십자가 일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용사가 되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43절 중반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산해드린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해드린 의원들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연구했던 구약학자였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나타나실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는 가능성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나 확신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을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구약의 성경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며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가죽옷이 바로 저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의 아들이 살고 그 집의 구원의 은혜가 이르렀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가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속에 나온 구원자의 죽음이 바로 골고다 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노래한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노래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메시아는 왕이지만 초림의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마침내 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것이죠.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68년도 초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고 해서 교회 나갔다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5학년 때쯤 경험하게 되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청신대학교 1학년 때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를 가면서 4학년 형한테 다리의 화라는 내비게이터의 전도를 방식을 통해서 새가족반 때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그 십자가의 진리가 제 가슴속에 밀려옵니다. 신학대학원 때 김희보 박사님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와 히브리서 9장 10장을 연결하시는 그 강의를 통하여,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파도처럼 보혈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군목으로 있는 14년 동안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다 보니까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장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저를 통해 믿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살아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재작년 61세 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성가곡을
라틴어 원문으로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서 저는 우리말 성가곡이 너무나 많이 의역되었고 직역으로 하면 거기에 복음이 살아있더라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일생을 이 놀라우신 생명의 빵이 되신 주님께 비천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창조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 작은 목사의 고백이지만 복음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신앙 서적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속에 풍성하게 그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변화,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렇게 용감하게 대쉬할 수 있었던 변화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죄하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머리학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밤에라는 말을 빼줘도 되는데 여기 넣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넣어놓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화되어 아들까지 바치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마음에 아팠던 다윗 왕의 추악한 범죄도 넣어놓고 그 범죄를 딛고 그 범죄의 늪에서 함몰되어 인생의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죠. 19장 39절에 밤에, 성경은 그래서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기적인 니고데모,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였지만 19장에서는 죽여버린 상황이에요. 이때 사내들인 위원 니고데모가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는데 나타나요. 목숨과 지위를 걸고, 그리고 그 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져옵니다. 1리터가 327g이므로 100리터는 32.7kg이죠. 30kg, 적은 양이 아니죠. 얼마의 가치인가를 주석을 찾아봐도 알 수 없어서 MBD라는 사전에 보면 레비시 기프트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렸다.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긍정적으로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는 낭비하다. 예수님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넉넉하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가 볼 때는 저거 낭비야 할 정도로 많이 드린 거죠. 도대체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목숨과 지위를 걸고 물질까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체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찰스 토마스 스타드, 흔히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세븐 중에 한 분, 이번에 제가 영국 제영 총신동문회 수련을 인도하면서 케임브리지를 가봤어요. 케임브리지 세븐이 참여했던 집회, D.L. 무디의 부흥 집회였어요. 지금은 시청으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케임브리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7명이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그들 중에는 귀족의 아들이 있었고 육군 소장의 아들이 있었고, 이 스타드의 아버지는 아주 큰 무역을 하는 큰 부자였어요. 부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청나라 말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찰스 토마스 스타드를 비롯해서 7명에게 말렸죠.
장래가 촉망되는 영국의 인재들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대영 제국의 아들들이 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느냐? 이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No sacrifice. 희생이 아니죠. 더 큰 희생인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 앞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할 뿐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할 뿐이죠.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광주 양림동 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셨죠.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 친구 니레훈으로 설립한 이 일학교를 통해 호남의 수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냈는데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니도 이 일학교 출신이죠.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지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숨지셨어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에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 정도의 분량이죠.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들여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정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그때 수천의 광주 시민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는 다시 살아 우리 곁에 온 예수. 도대체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녀가 성공을 추구했다면 편안한 뉴욕 땅에서 간호사로서 결혼하여 아이 낳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던 거죠.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다름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구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성공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케임브리지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공부했던 학교를 가봤어요. 그는 노예 제도 폐지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일생을 바쳤어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50년이 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업가,
그런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의 성도는 그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 중심 은총에 포로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19장의 니고데모 같은 성도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자신을 돌아다 봅시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요한복음 3장인가 7장인가 19장인가? 주여, 저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도 결단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식월 중이신 전용호 담임 목사님 잘 다녀오시도록 재충전하여 하반기 잘 사역하시도록, 그리고 총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세계를 맡은 데가 있고요,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장로님 6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도 없더라고요. 50년 전 80년대만 해도 강력했던 영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총신은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작년에 미달되었다가 올해는 미달을 극복했습니다. 신대원이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여 두드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람객처럼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변질되지 않는 성도, 변화하는 거룩한 성도 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전영호 담임 목사님 다녀오시는 모든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재충전되셔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총신이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총신이 살아야, 모판이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전국교회 기도 가운데 총신이 한국교회 미래를 부흥시키는 리더들을 배출하여 한국교회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총신사랑 주일인데 1,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신학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적어서 작년에 미달이었고요, 다행히 올해는 100명이 더 와서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3일교회에서 신대원생 30명을 보내줬습니다. 성태근 목사님이 3주 연속 소명받은 사람 방황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들에서 이런 신대원생을 보내주는 일이 필요하고, 기도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대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필요하고, 학교의 연구 발전에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15년 동안
등록금 동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에 커피 2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전국교회가 후원하면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분들은 기도만 해 주셔도 되고 10,000원이 또 힘든 분들은 그보다 적은 액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쓰실 때 광고 시간에 본인의 성명, 연락처까지 꼭 써주시고요. 또 기부액을 좀 표시해 주시면 내일의 한국교회를 위한 준비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남은 예배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